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날씨와 기온이 1년 중에서 최고로 좋아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 달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멀지 않아 땡볕, 가마솥, 여름이 다가올 그러한 때가 어느새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워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했었는데 이제 벌써 더워서 선풍기를 켜야 되고 사무실 이런 데 가면 벌써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요. 이러한 더운 계절이 이제 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도 보면 주렁주렁 앵두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맨날 봄이 아니잖아요. 맨날 여름이 아니잖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런데 그걸 꼬맹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은 경험에 의해서 이때쯤 되면 여름이 오더라, 가을이 오더라, 겨울이 오더라. 겨울은 혹독하니까 미리미리 나뭇간에 나무를 하고 연탄 창고에 연탄을, 기름 탱크에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곡식 창고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준비해 놔야 겨울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겨울이 오기 전이면 다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 영적인 신앙이고 성숙한 사람들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해마다 계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성장했으면, 성숙했으면 때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 다하며 충성한 거 참 존중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그 자세는 좋은 거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환경론자들은 세상의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피스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역에도 다
환경운동연합 이런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지구의 시계가 11시 몇 분 됐다 그래요. 지구의 시계. 12시면 딱 끝나는데 지구의 시계가 이제 벌써 11시 몇 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끝자락에 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환경론자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어서 이제 끝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 환경론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보다 더 앞장서서 영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감감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알려고도 안 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숫자 많은 것이 세상에서는 과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역할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번번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안 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22장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위치에 앉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신하와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과 신하들 모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해야 되고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말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 그게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의 방향인 거예요. 또 교회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느냐, 이것이 그분의 신앙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듣는 거, 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그가 어려서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성장하면 그 내면의 인격이 그렇게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맨날 욕이나 하고 싸우기나 하는 말만 들으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느냐? 그것이 그분의 지금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가르침을 학생들은 따라야 하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됐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세상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 옛날 말로 하면 그 군주, 왕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형식적으로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유럽의 나라들 중에는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왕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어떠한 절대 권력을 가진 이탈리아 로마의 네로와 같이 또는 루이 14세와 같이 이러한 강력한 왕,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했던 이런 왕권을 가진 나라들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왕과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취당한다. 여기서 탈취를 당했다는 것은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왜 빼앗겼어요?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빼앗긴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도 탈취당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을 탈취당한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내 영혼을 그 교회에 맡겼는데 그 교회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강도지 않겠어요? 노략질하는 노략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략하는 자들, 빼앗아가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왕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왕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교회의 본질 그 중심 핵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면 말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당연히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지나간 내용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을 역사라고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적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예언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또 왜 교회에 예언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 증거할 예언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예언자가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민족적으로 우월하고 민족적으로 선민이고 민족적으로 우수하고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히브리 민족의 가장 우월한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이 그때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이잖아요.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 예언을 증거해 줄 예언자가 없고 또 예언의 말씀도 없다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예언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프라핏과 프라피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교회 존재 이유,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변질된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수시로 듣습니다마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황충이와 마병대가 있잖아요. 다섯째 나팔에는 황충이가 나오고 여섯째 나팔에는 마병대가 나오는데, 황충이와 마병대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예요? 변질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계시록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다른 데서 증거하는 것과는 많이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가끔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계시록이 더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하는 자부심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계시록을 증거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심판을 세상 심판이라고 하고, 또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오는 것을 다 세상에서 나오고 또 중동 이스라엘에서 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의 계시록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상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사건은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대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세상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고 뭐 소련이 적그리스도고 아니면은 기계로 봐가지고 바코드가 적그리스도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주장을 했지만, 박성호 목사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계시록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황충이가 교회에서 나와요. 마병대가 교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 사는 일은 미혹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황충이가 나와요? 왜 그 교회에서 마병대가 나와요? 황충이가 나오고 마병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황충이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마병대가 나와요? 그런데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온다고 했으면 나오는 것인데 왜 나오느냐?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한 거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굳게 다물고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잘 살며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황충이이고 마병대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은 교회가 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을 다 해요. 자, 그러면 그 말이 오르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오르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시시콜콜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또 그 사람들이 주장대로 지난주일에 설명한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공중 휴거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그 주장을 따라가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공중 휴거를 따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래요. 자, 그 주장대로 본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줄여야 된다. 다이어트도 하고 재산도 줄이고, 그래서 가볍게 해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올라간다고 말은 했는데 땅에서 그냥 넘치도록 복을 받고 그냥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돈이고 한 보따리씩 다 잔뜩 가지고 움켜쥐고 거머쥐고 있다면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정말 재림을 얘기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얘기한다면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중으로 올라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땅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다든가 나누어 준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자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올라가자 말은 하면서 복 잔뜩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하고 있는 기업이 점점점 더 커지세요. 이것은 재림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땅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쪽으로만 집중하게 나아가고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매주일 설교하시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설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선포한다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주일 하는 설교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맨날 복받으라는 말만 한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복받아야지 그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듣는 것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5월 달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교회들이 앞장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이와 마병대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올 수 있겠어요? 황충이와 마병대가 발붙일 곳이 있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황충이는 이렇게 생겼고 황충이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황충이가 나오면은 뭐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황충이를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설교한다면 황충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황충이가 나오지도 못하고 나와도 발붙일 곳이 없지 않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황충이의 정체를 폭로하고 황충이가 나오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아버지가 이제 재림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옛날부터 제가 꼬맹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흥 강사님을 모셔오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겨울에 농사 끝나고 나면 부흥이 하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을 모셔오면 꼭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는 인맞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흥 강사님들이 대부분이 오셨어요. 저도 꼬맹이지만 참석 다 해서 듣고 하는데 계속해서 입맞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니까 교회 분위기 자체가 입맞아야 되는구나. 입맞아야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사상무장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황충이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마병대에 대해서 반복해서 교육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신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오더라도 어디에서 활동하겠어요? 어디서 역사하겠어요? 황충이를 꿰뚫고 있고 황충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데 그래서 황충이의 역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황충이가 어디서 역사하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강도 높게 설명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려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재림은 100년 전보다 아니 50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은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재림 설교는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50년 전보다 사실은 더 해야 되잖아요. 왜냐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면 더 재림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재림의 시간은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는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허공에다 대고 무대뽀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이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그렇게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 영적으로 압박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는 남을 도와주지 못해요. 내가 성장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는 자, 남을 압박하는 자, 남을 핍박하는 자들 속에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것도 내가 성장해야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어린아이로 있으면 절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들. 고아는 육신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부모가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없다면야 뭐 그거는 감내하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손길과 부모의 애정이 꼭 필요한 때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다면 고아가 되는데, 고아가 된다고 할 때 그 어떻게 자기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요즘이야 뭐 국가에서 그런 시설이 다 있어서 고아원으로도 보내고 최고의 시설에 가서 교육도 받게 하고 하니까 좀 덜하지만, 과거에 고아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영적 부모가 없다면 영적 고아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야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드디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고아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과부가 나오는데 남편이 없는 여자를 말하지요. 남편이 이제 죽어서 사망해서 남편이 없는 여자를 이제 과부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살 길이 막막한 거잖아요. 왜냐? 남편이 나가서 벌어와야 애들도 키우고 집안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젊은 남자가 일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사망해서 더 이상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살아가기가 참 막막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의 남편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그는 과부와 같은 자라는 말이고, 예수가 없는 교회라면 과부교회다 말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세 가지,
이방인, 고아, 과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들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너는 하나님을 안 믿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줘야 되고, 과부도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나 또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적하는 일을 일삼게 되는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황충이와 마병되죠. 그러한 대상은 협상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황충이와 마병대 이외에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서 나만 못하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갖춰지지 않아서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자유예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도 자유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서로 똑같은 동등체의 위치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똑같은 평등의 위치에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흔히 세계의 그 여러 나라를 이념적으로 구분할 때 자유민주주의다 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말 속에는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개인을 억압하기도 하고 개인을 학대하기도 하고 개인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문재인 씨가 교회의 예배까지 통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을 강제했어요. 그리고는 음식점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 예방접종 안 한 사람들은 어디 들어서 밥 먹으러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극도로 통제했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예방주사도요, 자기가 선택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마스크 쓰라고 해서 마스크 쓰지 않잖아요. 자기 자발적으로 사람 많이 모인 데 갈 때는 내가 마스크 쓰는 거예요. 내가 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좀 감기에 노출되고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마스크 써야 된다. 내가 선택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씨는 그것을 강제했잖아요. 그 코로나 그 방역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 제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구나.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는 그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무렵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느 지역의 시장이었어요. 시장. 그분이 이제 기업 유치 때문에 유럽을 방문했어요. 유럽의 어느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나라에 가니까, 유럽에 가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냥 공항에서부터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어디 들어가면은 이거 예방접종 했나 안 했나, 1차 했나 2차 했나, 이거 접종 검사를 다 해야 들여보내주고. 그러니 유럽에 가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것을 쓰고 안 쓰고를 개인의 결정의 영역에다가 두었지 우리나라처럼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 유럽에 가서 그것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왜 주셨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라. 종은 자기가 결정하지 못해요. 종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정말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고 통제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의 민주당 개인의 자유 박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더 말 안 해도
이 입법 독재, 국회 독재하고 있다는 말이 지금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이상으로 통제할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법 독재를 하고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선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추미애 같은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땅은, 이 토지는 국유지로 다 하자. 개인 소유로 주지 말고. 왜냐?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땅은 국가 소유로 하자. 개인의 소유로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들. 아니, 사회주의 이념이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 그러한 선동이나 허위 주장 아니면 위장 전술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1인 독재 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게 되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 체제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도 4년에 2년인가 3년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에 지금 올해 5번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하느냐? 3번 하고는 못 하잖아요, 헌법이. 만약에 3번, 2번으로 했다면 2번 하면 못 하고 3번으로 돼 있다면 3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하고는 자기 꼬봉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하고 자기는 총리로 가는 거예요, 총리로. 그랬다가 그거 끝나곤 다시 자기가 러시아도 다 국민투표 합니다. 근데 그 수작을 다 부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번에도 또 푸틴이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이 영구 집권을 하고 있어요.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등소평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법을 바꿔놨는데 시진핑이 와가지고 중국의 법을 다 다시 옛날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 3대 세습 체제입니다. 김씨 왕조의 3대 세습 체제. 그러한 나라,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공통점이 뭐예요?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에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그것을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줘가지고 정치를 하도록 해서 되겠냐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은근히 부정하고 내면적으로 북한과 짝짝꿍이 되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표를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자치단체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러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맡겨서 되겠냐 말이죠.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빙자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여기 한층 더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야말로 교회가 공산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쉬워요. 교회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익숙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그러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한 거지 누가 강압해서 한 건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교회가 지켜온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적그리스도 세워놓고 적그리스도가 강제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럴 때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충분히 그 분위기와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그 장면까지 갈 수 있는데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13장 13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포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의 이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이게 만드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짐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짐승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면 교회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압제하고 통제하고 학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무지한 피. 최초로 살인한 가해자는 가인이고 살인의 피해자는 아벨이잖아요. 그때부터 무지한 피가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도 의인이신데 의로운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스데반도 설교 한번 했다고 자기들의 마음이 찔리는 설교했다고 정상이라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도 큰 성길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시체도 장사 지내지 않고 3일 반 동안 사람들이 목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무지한 피가 무엇이고 왜 무지한 피를 성경을 흘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왕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차지하고 왕노릇하는 변질된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정직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장서서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1절과 5절입니다.